꾀꼬리가 사람보다 노래를 잘하고 구름이 산허리에 낮잠 자러 내려오던 시절,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최서방이라는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최서방은 비록 가진 것은 지게와 도끼뿐인 가난한 신세였지만 마음만은 천하제일의 부자였습니다. 어찌나 마음씨가 고운지 겨울이면 굶주린 짐승들을 위해 제 밥을 덜어 산에 뿌려주었고, 여름이면 목마른 나무에 물을 길어다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최서방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 송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송화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늘 시름시름 앓았다고 합니다. 이름난 의원을 찾아가 약을 지어 먹여도 백약이 무효요. 정성껏 차린 음식도 제대로 삼키질 못했습니다. 최서방은 해녀나 딸을 잃을까 밤낮으로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서방은 송화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깊은 산골로 나무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생전 처음 보는 기이한 바위 하나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바위는 사람 서너 명이 둘러앉아도 넉넉할 만큼 컸는데 그 모양이 꼭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슬피 우는 모습 같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께 얼핏 듣기로는 이 바위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마음바위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을 이루려면 제 가장 소중한 마음 한 조각을 바쳐야 한다는 무서운 이야기도 함께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최서방은 지게를 내려놓고 바위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이라니. 내게는 송화가 가장 소중한데 그 아이를 위한 마음을 바치면 되는 건가? 그는 간절한 심정으로 바위에 손을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바위님, 바위님. 제게는 금은 모아도 높은 벼슬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제 딸 송화가 건강하게 웃는 모습 한번 보는 것이 유일한 소원입니다. 만약 제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제 가장 소중한 마음,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 무엇이라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그 순간 바위가 희미한 빛을 내는가 싶더니 최서방의 가슴 한구석이 훅 하고 비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어디선가 내 소원을 들었노라 하는 나지막한 목소리가 바람결처럼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서방이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와 보니 이게 웬일인가. 늘 창백한 얼굴로 누워만 있던 송화가 뜰에서 나비를 쫓아다니며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홍시처럼 발그레하고 그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맑았습니다. 최서방은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제 볼을 꼬집어 보고는 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정말로 마음바위가 소원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서방의 집에는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송화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졌고 최서방은 그런 딸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최서방이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송화가 재롱을 부려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가슴속에서 아무런 가문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잘 마른 장작처럼 감정이 메말라 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 내가 바위에 바친 마음이 바로 기쁨이었구나. 그는 조금 서운했지만 딸의 건강과 바꾼 것이니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산속의 짐승들은 먹이를 구하지 못해 굶주렸고 그 중에는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호랑이는 굶주림에 지쳐 눈빛마저 흐릿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굶주림을 참다 못한 호랑이가 민가를 덮쳤습니다. 하필이면 그 집이 바로 최서방의 집이었습니다. 어흥!
하는 산이 무너지는 듯한 포효와 함께 방문이 부서져라 흔들렸습니다. 송화는 새파랗게 질려 아버지의 등 뒤로 숨었고 최서방은 딸을 지키기 위해 도끼를 움켜쥐고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문틈으로 보이는 호랑이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굶주림의 번뜩이는 잔인한 눈빛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눈물을 뚝뚝 흘릴 것처럼 슬픔에 가득 찬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기쁘구나. 정말로 기쁘구나. 호랑이는 앙상하게 마른 최서방과 송화를 보며 연신 기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절하고 기이한지 최서방은 공포보다 의아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놈, 굶주린 것은 알겠다만 사람을 앞에 두고 기쁘다니 그게 무슨 헛소리냐. 최서방이 소리치자 호랑이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본래 저 산 너머 마음바위의 영이니라.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며 그들의 가장 소중한 마음 조각들을 받아왔지. 누군가는 미움을, 누군가는 욕심을 바쳤다. 나는 그 마음들을 받아 품으며 바위의 본분을 지켜왔다. 그러던 몇 해 전 한 아비가 찾아와 제 딸을 위해 가장 소중한 기쁨의 마음을 바치더구나. 나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그 순수하고 따뜻한 기쁨을 처음으로 품게 되었다. 그 마음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나를 이 차가운 바위에서 깨어나 피와 살을 가진 호랑이로 만들었지. 허나 기쁨만을 가진 몸이 되어버린 탓에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어도 기쁘고 주위에 온몸이 얼어붙어도 기쁘기만 하구나. 슬픔도 분노도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오직 기쁨에 겨워 눈물만 흘릴 뿐이다. 호랑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최서방을 애처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최서방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호랑이가 바로 자신의 기쁨을 가져간 마음바위였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기쁨을 잃고 메마른 삶을 살게 되었고 바위는 기쁨만을 얻어 고통스러운 짐승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최서방은 가만히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벌벌 떠는 송화의 등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송아야, 무서워하지 마. 저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다. 바위님, 아니 호랑이님, 제 어리석음이 당신을 이리 고통스럽게 만들었군요. 저 때문에 기쁨의 무게에 짓눌려 계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십시오. 최서방은 호랑이 앞으로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서방의 진심 어린 사과에 호랑이의 눈에서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슬픔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구나, 나무꾼아. 너의 그 따뜻한 마음이 나를 짓누르던 기쁨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그 순간 호랑이의 몸이 다시 희미한 빛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의 형체는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최서방이 처음 보았던 웅크린 모양의 바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서방의 가슴 속으로 따스하고 벅찬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쁨이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최서방은 옆에 선 송화의 건강한 얼굴을 보고 환하게 웃음 짓는 딸의 모습을 보며 비로소 가슴 벅찬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마음바위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바위를 찾는 이들은 누구나 그 바위 앞에서 진정한 기쁨과 슬픔 그리고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바위를 이제 마음바위라 부르지 않고 한 아비의 사랑과 한 영물의 눈물이 깃든 부성함이라 부르며 오래오래 그 이야기를 기억했다고 합니다.